보위를 부리고 구름이여 을을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예, 같이 읽으신 말씀, 7절 말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게 두 개씩 대꾸를 이루었죠. 빛과 평안만이 아니라 어둠과 환난을 창조하였으며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다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누리는 행복만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재난, 환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 바깥에서, 환난이 하나님 바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 주관하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유효의 형태든 뭐 어떤 형태로든 이 일을 알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셨구나. 미리 하셨구나.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그러니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도 끝에 가서는 결론에 가서는 꼭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생사 화복이 모두 하나님께 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 모든 역사, 이 세상과 우주의 모든 역사의 주체이신 것이죠. 그분이 주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을 기정사실로 해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고난에 견주는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강하고 너무 위대하고 그 반면에 이스라엘은 우리는 너무 약하고 무능하고 우리 하나님은 돕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의지로 저희가 표면적으로 알기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행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 뜻을 행하는 도구, 흔히 에이전트라고 하죠. 도구였던 것이죠. 이러한 진리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런 진리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모든 상황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인가요? 어느덧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도록 만드는 사람, 괴로움을 주는 사람 한둘도 안 될 텐데요. 몇 없습니다만 그렇게 밉지가 않아진다는 것이죠. 격한 분노나 미움이 순간적으로 올라오고 또 한동안 나를 지배했던 것만 같은데 그것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해보니까 그 사람이나 그 사건에 그렇게 주목하거나 집착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기에 고난도 축복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모두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느 사람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그 뒤에는,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지속되는데 세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첫 번째 사람인데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는 고레스라는 이름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고레스가 있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민족적인 우울감 아닙니까? 패배감, 좌절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첫 번째 고레스, 사람이구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구나.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수건
어떤 사업이자 혹은 그 수건 사업 그 바라는 바가 되겠죠.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 다시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실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예, 이스라엘 땅으로의 귀환과 회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중에서 한 가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인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름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죠. 고레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귀환한다. 출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뜻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모세와도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 그가 나타나서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나오게 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리 그 언약 백성 중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게 내려진 그 무서운 재앙, 10가지 재앙보다는 훨씬 더 심한 재앙으로 이 바벨론을 제압할 것이다.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그것을 얼마나 또 자부심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사사시대에 보내셨던 사사들이거나 다윗과 같은 왕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고레스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 글쎄요,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참 놀랍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들에게도 과연 그랬을까요?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서 구원된다라고 하는 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죠. 할례받지 않은 자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게다가 45장 1절 말씀에 보니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기름 부음을 받다. 자, 이 일이 이방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의 말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된 말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다. 이 기름 부음을 받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역, 그에게 이제 임무가 주어진다는 것인데요. 구원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겠다.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겠다. 왕들이 허리를 풀어. 왕들이 허리를 푼다는 얘기는 허리에 이렇게 여러 가지 칼이나 뭐 이렇게 무기를 이렇게 장착하지 않습니까? 무기를 다 내려놓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문을 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실로 당시에는 그 고레스 바사 페르시아인데요. 굉장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에 비하면 뭐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할 일 없이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고레스를 향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고레스, 사이프러스인데요. 그 전쟁기를 보니 기적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비밀 수로를 알아내서 그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방심하던 바벨론. 그 적은 나라에 군인들이 공격해오니 너무나도 방심하고 술 마시고 파티하고 오히려 그랬죠. 하룻밤 사이에 점령당합니다. 고레스 편에서는 완전히 그냥 무혈 입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는 그 바벨론의 그 모든 신하들을 그대로 등용합니다. 웬만하면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고레스를 돕고 또 도우신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그 이방인을 돕는 그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나오고 싶었는데 그게 정작은 이스라엘을 돕는 거지만 이 고레스를 돕는다는 말씀이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내가 특정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지금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세워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내가 방법까지도 특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저희가 배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창조에서도 절대 주권자이시며 구원에 있어서도 절대 주권자이시다. 특히 나에게 닥친 어둠과 환난에서 구원할 자가 오늘 본문과도 같이 어쩌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겸손함, 겸비함, 그것까지도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낮아져야 된다. 자녀라면 뭐 자녀 중에서도 미덥지 않은 자녀가 있다고 해요. 어느 분에게 자녀가 넷이 있었는데 그 자녀 중에 흔히 남아 선호 사상이 있으니까 아들을 이렇게 눈독을 들일 수도 있고 혹은 특출나게 무엇인가 이 엄마 마음을 잘 알아주는 첫 번째 딸일 수도 있고 혹은 늘 그냥 엄마 아빠한테 와서 이렇게 애교하는 막내딸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부모가 그렇게 탐탁지 아니하였던 한 자녀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가지 말라는 교회 가고 뭔가 이렇게 안 맞게 한 그 자녀가 이 가정에 이 집안에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것이죠. 탐탁지 않아 했던 자녀가 오히려 그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미덥지 않은 자녀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누군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치자면 사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뭔가 불화를 일으키는 것 같고 나와 뜻이 너무 맞지 않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교회든 그 사회든 그 가정을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것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을 행하신다. 나는 도움을 받는 자다. 그들을 통해서 거기까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섣부른 판단이나 선입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평안만이 아니라 어둠과 환난도 창조하시는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이시다. 또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또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 가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방식, 내가 생각하는 때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신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 그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송가 새 찬송가 7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79장. 페란저 있으니 우리 1절과 4절 부르시고 같은 기도 제목